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거 그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주님만이 기업이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죠.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사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 하나 하면은 한 1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앉아갖고 테이블을 치면서 막 그냥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노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노래를 하다가 그 영혼이 그 같이 노래하는 것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문제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더 부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개관 2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복음서 이후의 말씀을 에베소 성경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들 보내셨습니까?
성실하게 잘 보내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또 일주일의 삶을 내가 잘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잘 못 살고 일주일의 삶을 뭐 평가해 볼 때 뭐 어떤 사람 망쳤다, 뭐 어떤 사람은 보통이었다, 최고의 뭔가를 이루었어, 뭐 성실하게 살았어,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죠. 이러한 그 평가하는 태도가 이 기독교 문화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좀 뒤돌아보게 하고 닥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막 산다 이런 말을 쓰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그 중국 제가 선교를 할 때, 본토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심양이라는 도시가 그 이렇게 별로 뭐라 그럴까,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어떤 그 이익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산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심양에 들어와서 사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국인들 얘기가 막 살기 좋아서 대충 살기 좋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산다, 대충 산다,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막 산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문화에서는 내 삶을 그냥 이렇게 헛되게 쓰지 않는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주님을 정말 깨달으면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요렇게 좀 써야 되겠다. 이제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은 중간중간에 어떤 목표들을 세워서 뭐 몇 년 단위도 좋고 1년 단위도 좋고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게 뭐냐면 한 번도 보질 않았었어요. 뭐 트로트라고 하는 무슨 방송들마다 트로트라는 걸 몇 개를 하는데 집에 이제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주로 요만한 이제 저 아이패드를 통해서 태블릿 PC나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동영상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안 나오니까 중국은 아예 그런 것도 못 보고 이제 중국어를 위해서 이제 중국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한국을 오게 되니까는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언어도 그렇고 뭐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모든 거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냥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천국이네. 제가 돌아와서 지금 그런 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는 이제 트로트를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하도 이제 하니까 어떻게 이제 우연히 그걸 틀었는데 트로트를 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중에 그 꼬마 초등부 아이들이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임서원인가 하는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지 그냥 제가 지금 한 30번은 들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한 30번은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하는 걸 보고, 그러다 또 한 명의 아이를 봤는데 이제 김다현이라는 애를 봤어요. 이제 이 서원이라는 애는 10살이고 다현이라는 애는 12살인데 무슨 애가 그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걸 이렇게 듣다가 울더라고요. 12살짜리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울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제 그 또 광고가 나오는데, 그 청와골에서 훈장을 하는 그 훈장 선생님의 막내딸인가 뭐 넷째 딸이라고 그래요. 딸이 4명이 있는지.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그 구성지게 하는데, 한 번은 이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 애가 하다가 우는 거예요.
어머님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 애가 주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목이 메어서 노래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제가 잘할 때 말은 뭐 이렇게 겉으로는 청아꼴에서 뭐 훈장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보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겠다. 살면서 그 어떤 그 어려움들, 이런 그런 것들이, 사랑은 잘 받고 자란 것 같아. 예의가 있고 아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아이가 부르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로트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의 그 한의 정서와, 제가 요 말을 하려고 앞에 걸 꺼낸 거예요. 한의 문화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이라고 하는 게 중국말은 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움,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보통 그냥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정서인 거죠.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움이 아닌 거죠. 그냥 미움과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아우러져 버린, 그냥 그 아주 푹 발효된 어떤 그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몸에 달라붙어져 있는, 한국 사람의 문화에 달라붙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아요. 제 속에는 늘 이게 나타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초기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한 거 같죠.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난 이제 결심해서 예수를 믿을 거야. 그렇게 이걸 먼저 결론 얘기해줘. 그러나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표현은 나는 주님을 믿겠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지만 결국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죠. 믿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믿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믿는 거야 생각하죠. 그 어린 마음에도 제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뭐였냐면, 이런 게 싫다는 거지. 한국 속에 있는 이 어려움, 가정 속에서 있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아주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냥 죽고 싶으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도 막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눈물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운다는 그냥 그렇게 뭐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픔이 뭔지 그게 이렇게 가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러한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싫은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게 저에겐 예수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재,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과거에 얽매인 게 아니라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나를 이끌어간다. 과거를 박차고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치고 나가는 그 힘이 기독교에 있다. 저 어렸을 때 그걸 표현 못해도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우리 한국인의 속에 있는 한이라는 것에 그냥 뒤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현재에서 미래로 치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근데 그 다현이라는 아이가 노래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는 이게 이 감성에, 이게 40, 50대 이상의 이 어떤 사상과 철학을 아는 것 같아요. 단순히 노래에서만 나타나는 감성은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엔 불교도 있고, 과거로 회고하고, 그리고 늘 어떤 그 아픔을, 과거에 있는 그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감싸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게 노래로 나오니까는 모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 노래를 들을 때는 공감하게 되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잠시 이제 제 옛날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울죠. 운다는 거는 그 나쁜 저런 게 아니라 자기 감성의 이것을 순화시키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 트로트라고 하는 것, 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저 노래들을 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봤어요.
이것도 한편의 설교나 강의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의 그 문화와 이 신앙과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과거의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 속에 이루어진 한국의 문화, 저는 이것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싫고 이걸 박차고 나오는 것으로 했었었는데, 박차고 나온다고 박차고 나와지는 건 아니에요. 그 문화의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라고, 뭐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묻어놨겠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다 아마 다 묻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저는 이 나이쯤 되니까 그러한 것을 젊었을 때는 막 다 그냥 다 매장시켜 버린 거지. 그걸 꺼내놓지도 않고 현재에서 미래만 치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간다 그랬었는데, 좀 나이가 먹으면서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든지 내면에 있는 그런 슬픔이든 뭐든 그 한이 될 만한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의 것에서 뭔가 흐려지거나 이 두 개를 혼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건 기독교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는요, 옛날부터 보면 이상한 데로 또 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상한 거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설교하다 이상한 거로 갔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샤머니즘, 옛날에 무당이라는, 이 무당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나쁜 미신도 있지만 사회학적인 작용에서는 충돌을 푼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능이 종교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부정이 될 만한, 모순이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이익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눌러 왔던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는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그걸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다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걸 삭혀서 사가서 속에서 갖고 있거든. 이게 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을 때 무당들이 샤머니즘에서 그런 역할을 하던 것을 나중엔 불교나 유교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가 들어온 건데, 이게 떨쳐져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게 있고 한에 여기서 들어있고 유교에도 그런 게 다 어우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운명으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이제 넘는데, 이 기존의 문화와 기독교를 어떻게 갈 거냐, 불교나 유교가 한 것처럼 섞어 갈 거냐, 이러면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합이 안 되도록 하려고 엄청나게 다 쳐서 부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이러고 이제 그 위에 기독교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보통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화가 아주 잘 된 게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해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게 그 헬라 철학이 엄청 발전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모든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지성을 중심으로 하던 헬라의 철학들을 다 파괴할 때의 상황을, 도시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 헬라 철학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 어떤 야만성 같은 거, 기존의 것을 파괴해버리고 그 위에 기독교를 세우는 걸 올바른 거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걸 감독은 비판하면서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같은 형태가 그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유교를 이걸 봉건주의라 해서 다 타파하고 마르크스 사상, 서양에서 온 막스의 사상에 의하여 중국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유물주의로 새롭게 해야 된다 해서 다 파괴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후회해요, 그 사람들이. 유물을, 문화 유적들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도 후회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화를
그런 식으로 파괴한다 해서 파괴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압박하면 더 강하게 일어나요. 제가 늘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 때에 한 젊은이가 신앙이 강했다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절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절을 불질렀어. 그러니까 방화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보면 이거 이거 불교, 불상이 있는 이 우상의 장소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불질러 버렸는데, 그러니까 잡혀갔죠. 아마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방화 미수로 잡혀갔겠지. 나중에 이제 풀려나와서, 저는 제가 전도사를 갔을 때 그때 못 보고 나중에 풀려난 사람만 만나봤는 건데, 그 전에 있던 게 아니라 얘기만 들었었죠. 그렇게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면 불교 신자들이 교회 불 안 지르겠냐? 그러면 서로 다 불 질러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질러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긴 해요. 이걸 이제 저기 쳐들어왔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총칼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아내와 딸들이 강간을 당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을 지키지 않고 집총을 하지 않는다. 그게 신앙 양심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만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걸 무슨 신앙 양심이라고 해서 그거를 안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똑같이 좀 전에 말했지만 기독교에서 다른 문화들을 다 그런 식으로 파괴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가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예로 들었지만 며칠 동안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예를 들 때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걸 보고 즐겁다 재밌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사실은 연구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그대로 그냥 즐겨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걸 보냈더니 한 명도 재밌다고 답이 안 왔어.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거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머리 아플 때 좀 보세요 그랬더니 경건하지 않은 거야. 이제 목사님들이 볼 때는 뭐 목사가, 선교사가 이런 걸 보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좀 넘어서는 것, 우리가 정말 깊은 신앙에 있어서, 좀 전에 말한 게, 젊었을 때 저는 그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그 한의 문화를 그냥 다 묻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싶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사상, 이런 것에 의한 그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이를 먹어서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묻어지거나 파괴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우리의 문화 자체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아까 말한 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들을 그대로 보지만 그 위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저는 그게 오히려 한국적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민족과 문화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그대로 순치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선교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설교에 준비한 것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느낌을 주시는 것, 또 평소에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미 있게 여러분이 다가가길 원하고, 여러분도 공감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했던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 역사서에 해당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전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사도들이 반드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 기울여야 되죠.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맡겨야 돼요. 내가 뭐 유행가 얘기니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수십 년 전이지,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한 게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그분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최종적으로 항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낙원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서 온 고통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자다가 뭐 불기둥이 그렇게 했는지는 그러진 않으셨겠지. 새벽 2시에 불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기둥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다 접어야지. 일어나서 다 싸가지고 메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을. 구름 기둥이 낮에 있다가 움직인다,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하나님을 상징했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것을 지금의 교회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교수들도 따라서 해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건 말은 교회지만, 말은 신학교지만, 말은 선교지이지만 사실은 주님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됩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둘째의 특징은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죠. 이런 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십자가 세워놓고 이랬단 다 파괴당할 테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한국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좀 큰 집 이런 데서, 아파트가 평수가 큰 집이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의 중국 교회도 이런 식이에요. 가정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아파트나 좀 시골 같은 좀 넓은 데서 모여가지고 예배들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참 건강한 곳에 있다가 왔다.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있다가 왔어요. 아주 비슷하죠. 중국 사회주의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나 옛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목사님에게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가정교회에 관한 거예요.
한국인 최 무슨 목사님이신데 최영기인가 하는 목사님이 그 가정교회를 한국에서도 가정교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식의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걸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앞에만 이제 조금 봤어요. 다른 거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이런 거 가정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나와서는 이제 교회가 많은 특혜를 기독교인들이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지금의 이런 건물들을 교회 건물들 예배당 개신교에서는 예배당이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당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 나갔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그거를 다 없애고 가정교회 형태, 하여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그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운동은 사도행전의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보겠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보통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을 왜 중요시해서 봐야 되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기적도 보이시고 말씀하시다가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성령에 의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해놓고도 잘 못 믿었다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그때 사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었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너 그렇게 나를 의심했는데 네 손가락으로 내 이 못자국 손과 발과 옆구리에 이 창으로 뚫린 자국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니까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엄청난 게 뭐냐면 인간인데 예수님이 인간인데 이 인간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이단입니다. 도마는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인간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한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를 믿어도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논쟁에서 잘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도마가 깨달은 이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일 뿐이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교회 내에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정말로 물어보면은 또 깊이 한번 얘기해 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기 어려운 이렇게 자유주의를 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라는 건 이 바울이 세운 기독교를 정통으로 받아들인 거거든. 다른 사람들도 막 글들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성경도 아니지만 성경으로 될 수도 없어요. 거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고. 바울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람은 예수를 완전 이단으로 봤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거기서도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하고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이것으로 그가 편지들을 쓰는데 이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 베드로, 도마 그리고 바울로 이어지는 이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인식이 넓어져 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에 그냥 인간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이분이 성장하시고 30살에 공생애를 사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왔다가 간 33년의 인간의 삶을 살다 가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이라고 어떻게 이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 이거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누구 왔어 누구 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하고 그게 재밌어서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가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 성품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 좋을 수 있으나 거기서는 순교를 각오할 만한 신앙이로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가는 이걸 뭐랄까 독한 마음이랄까 독한 심령 세상에서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상을 이겨내는 공산주의 사상이거나 다른 종교의 이슬람교와 싸워서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철저한 그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는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그런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이 모든 세상의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창조되고 운행되고 진행되고 모든 끝남이 다 하나님에게 의하여서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이 다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자는 구원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자는 구원하는 것으로 이미 주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몇 년을 헤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안 풀리지.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 36절과 요한복음 17장을 다 연결해서 보면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달란트들을 줬다. 재능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여기 주님의 디자인, 주님의 계획, 이건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준 재능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니?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난 주님을 믿어 그래놓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다면 이건 믿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 거죠. 주님을 알면, 주님의 계획을 알면 내게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여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또 하나 볼 것은 그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9장 3절에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 던져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만일에 내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신자들이 보면 그런데요, 이 신학생들한테는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의 신앙과 신학 사상에서 아주 강력한 게 뭐냐면은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건 영어로는 in Christ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편지들을 쭉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율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상으로 그가 그의 글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엔크리스토를 빼놓고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내 고륙, 내 친척,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나의 모든 것인 엔크리스토를 버리는, 이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세계적인 사회 동포적이라고 하죠. 기독교 사상에 의하여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인 교회를 사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개별성이나 다양성으로 보면 민족을 단위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민족을 위하여서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와 정부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가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와 국가는 같은 거죠. 그러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하면은 그것은 바뀔 수 있어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진선미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정직하게 제대로 해낼 때는 그 국민이 그 정부를 인정을 하고 그 정부와 국가 혹은 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죠. 그러면 그게 다 용인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나라가 가야 되는 기치와 사상과 다른 것으로 간다, 그럼 이 정부는 타도되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주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중국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나라와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국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당신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의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왜 선교사님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우리 중국인들이 만든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많이 맞으면 유지할 수 있지만 맞지 않으면 이거는 타도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왕조도, 중국의 왕조들이 다
그 백성들과 함께 했으면 그 왕조가 길지만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왕조들은 멸망을 하고 다른 왕조가 서거든요.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말을 해도 그게 그냥 너는 중국인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가르치는 아주 못된 놈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만약 이 말을 할 때 저는 아마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을 때도 잘못한 것은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를 무조건 막 저기 한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어떤 정부가 잘못되면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잘못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면 또 국민들이 횃불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잘못되면 그 정부와 나라, 민족, 나라, 국가가 많이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유사하게 가면 그건 올바른 정부고 좋은 정부인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그런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것, 민족 단위로 아까 말한 민족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다른 것들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각 민족과 국가의 단위로 움직이는 기독교, 개신교는 그것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또 그래도 빨리빨리 가야지. 고린도서하고 갈라디아서 다른 걸 다 빼고요. 그냥 읽을게요. 설교 쓰는 걸. 역사서 이후에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각 지방의 교회를 위해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 교회를 권면하고 부흥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는 편지처럼 됐지만 쓸 때부터 사실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으로서 쓰여진 건데 나중에 이것을 교회가 이제 보고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단들이 헛소리를 하는 글들을 써가지고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막 전달하고 있으니까 진짜 성경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이제 가렸던 거죠. 그 중에 그래서 바울 이외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편지를 쓰셨어요. 그중 바울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가 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와 생활을 정의한 최고의 글이에요. 기독교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그 교리하고 그걸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9장서부터 11장은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생활 실천, 기독의 교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들은 앞에는 항상 교리를 다루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는 것을 실천의 문제를 뒤에다 해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 배웠으면 행동하라. 이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글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뭐냐 가정교회였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심지어 계모와 간통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친엄마는 아닌데 계모와 간통의 죄를 범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약 성경에는요. 이제 이 간통에 가는 걸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루벤이 여기도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이제 그 빌하는 그 몸종이었던 하녀였던 여자가 이제 그 야곱의 아내가 된 건데 근데 이 빌하와 루벤이 간통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이런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이제 막 이런 걸 어떻게 써놨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 기독교는 아주 이거 엄청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냐면 인간이 이러하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한 척하고 살 뿐이지 사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당할 존재들이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교양 있게 다 이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건 지옥에 가서 그냥 다 불태워질 그런 존재들의 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도 적혀 있고 지금 고린도서에는 그 기독교인 신자가 자기 그 계모와 간통을 하는 죄도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적지 않은 목사들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죠. 이 성적인 문제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성향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다윗 왕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죄가 뭐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간음을 하고 그 부하 장수를 교묘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예요? 이건 인간의 양심이나 윤리 도덕에서 볼 때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치사한 죄지. 자기 권력을 이용한 가장 치사한 죄를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 죄를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의 여자에게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 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연구를 보면 이게 최다 아버지 유전인자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솔로몬이 괜히 그랬겠어? 다윗이 저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인데 그 유전인자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있겠지. 그게 결국 안 나타나? 하나님을 믿어서도 나중엔 그게 다 저렇게 나타나 갖고 그런 것이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적인 본능과 연결돼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엄청난 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은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러지 않고 마음이 어디로 가냐 주님의 것으로 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다 없앴다. 전 역사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없앴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네. 제가 총신대 신학생 1학년에 들어갔는데 누군지 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유명한 이단에 있는 분이래. 근데 그 목사가 하도 그 성욕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잘라버렸대. 거세를 해버린 거야. 성기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성욕이 드러나지 않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한 교수님이 이제 강의인지 설교인지 그지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돈의 욕심으로 가더라는 거야. 성적인 욕망을 끊어냈더니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런 욕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막 모으더라는 거지. 인생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으로 계속 점철되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을 무슨 성적인 욕망을 그렇게 해서 끊어진다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고 가능한 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걸 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왜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욕망을 끊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런 부처가 500명이 있고 맨 미래에 오는 미륵불 미래에 그런 부처가 와서 뭐 인간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보살이기도 하고 뭐 나한이기도 하고 여러 그 불교의 계층 계급적인 것이 있어서 막 추정하면 결국은 부처가 되면 그 모든 걸 다 끊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스스로가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다 끊어버리고 부처가 되는 자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랬다면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너의 것을 수련해갖고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 그게 너는 수련해서 네가 부처처럼 부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인간이 스스로 돼서 구원하는 길은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이 통제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의 의지와 도덕과 윤리와 교양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많은 적지 않은 목사들이 그 시험에 드는 환경을 만들었겠지. 그런 환경들을 즐겼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빠졌을지도 몰라. 많은 그 어려움들이 다윗도 그날 밤에 왜 나가서, 그 다윗의 중요한 게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것이 그 저녁에 석양이 질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이 군인인 사람은 늘 전쟁터에 있었다고.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던 이 사람이 이제 왕궁에서 거했는데, 이게 그 석양이 질 때쯤 나갔다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벌써 게을러졌다라는 것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이제 왕궁 위에 있고 이제 밑에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것.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무슨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야. 방문,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상담하지 않는 거지. 뭐 아내인 사모님이 있거나 그러면 전혀 상관없지만, 닫아도 되지만, 만약에 목사님하고 그 보통 여자 성도가 이렇게 둘만 해갖고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고, 공개된 장소, 그런데도 어떤 사람 비밀리에 또 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했대요. 평생에 그러한 그 어떤 지켜야 될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볼 때 그런 목사가, 남편이 얼마나 신뢰가 갔겠어.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것을 지켜나갈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우리들이 그런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과 율법의 극명한 대조를 하는 건데요. 대조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외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분리시키는 데서 사실은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복음과 율법은 특징을 구별할 뿐이에요. 구별하는 것이지, 이거를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읽을 필요가 없지. 그 전혀 기본부터가 벌써 잘못된 건데, 초대교회에도 이 율법과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르다, 구별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율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율법만 중심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복음과 대조하여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걸 분리시키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더 하면 안 되겠다. 원래 에베소서까지 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이것은 또 좀 미루어서 앞에 이제 트로트와 연결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난주에 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고, 또 이것은 이 고도의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제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까지 신약 성경의 개관은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 똑같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요 성경책에서는 뭐가 핵심이구나, 자기만의 그 핵심들을 뽑아내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경으로 갖고 거기다 나중에 조금씩 더 덧붙여 나가면 상당히 그 높고 깊은 그런 그 성경의 지식을 갖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되어져 갈 때 그것이 이 지식인으로서의 기독교인, 또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